네, 주제별 성경 연구 이제 구약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을 오늘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음, 뭐냐면 어, 지금 왜 율법인가? 음, 그래서 이제 율법이 뭐 지난 것이다가 아니라 왜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그 주제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예, 창조주 하나님, 또 왕으로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창조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조해 가신다. 물론 이제 지으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창조해 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 자,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됐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약속을 대변하는 전체의 언약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순간에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 백성과 율법은 엄청난 관계가 있죠. 자,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율법입니다.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백성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인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자, 범죄했죠? 실패, 실패를 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제약의 정도는 이제 점점점 심해져 있죠. 자금의 시대는 죄가 만연하고 있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해서 최초 인류의 그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이죠, 가인이. 뿐만 아니라 아벨탑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에 이어서 솔로몬, 다윗, 선지자,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여전히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 약속 이후에 족장들의 역사 속에서 또 거듭되는 그런 학인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어디까지요? 다윗의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언약들이 계속 펼쳐져 있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어떤 이제 그 무신론자들 그리고 반기독교주의적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열방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열방의 모형이 이스라엘이죠. 의와 공도를 따르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을 생각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끼시죠. 자, 발 뒤꿈치를 잡고 오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끼는 이름을 바꾸신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체성을 확 바꿔주시죠. 어디서요? 얍곡강에서. 자, 얍곡강. 천사와 씨름하죠. 얍곡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져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다. 그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 얽매이심을 볼 수 있죠. 스스로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의무인 것처럼 또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축복을 구하는 그런 자들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복.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복 주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복을 달라고 했을 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과 저주, 우리 신명기, 또 레위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주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하지 마라 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니까 그 복과 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하지 않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죄가 만연해서 우상들에게 복을 구하는 결국 멸망하게 되죠. 722년 그리고 586.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 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제약을 범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에서 지약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구속의 은혜를 계속 펼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겨누어 더불어 씨름했다. 뿐만 아니라 겨누어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는 건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국 중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길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오늘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만 봐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만 봐도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 수 있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뭡니까? 말을 잘 듣고 쉐마 내 언약을 지키며 자 말을 지키며 듣고 지키고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며 그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죠?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죠?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소유. 하나님 것 된다는 거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you are special이죠.
소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스페셜, 우리를 스페셜하게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이나 전도서면 세굴라 있죠. 세굴라. 보배롭다. 보배로운 거죠. 보배로운 걸로. 세굴라. 보물이죠. 보물. 세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그런 그 재산이 아니라 왕 자신의 판단의 이해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소유 재산입니다. 왕의 소유 재산. 그래서 세굴라가 뭐라고요? 재산, 보배로운 것들, 소유 재산, 개인의 소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개인의 소유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걸맞는 백성이 되려면 뭐랍니까? 거룩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사명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세상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단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하나님의 정치성이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 행하다. 하나님의 그죠? 행함.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을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적 하나님,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칼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존재론적 하나님, 경륜론적 하나님. 경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존재론적 하나님, 경륜적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싸움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이 세 가지. 자, 소유, 세굴라가 되고, 카도시, 또 존재론적, 또 경륜적, 경륜적 하나님. 자, 그리고 예배죠. 구약으로 치면 그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이 선교적 사명.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축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국에 대하여 여호와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욕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드러낼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만국이 그 자기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여호와께 그 여호와에게 돌아와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하는 수단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르치신 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궁유를 얻은 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들이 이제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그죠?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자, 가나안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법, 법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법.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연히 땅을 소유한 나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봅시다. 라합도 그죠? 기생 라합, 아간도 그죠? 또 요수아를 속인 그 자들도 있고 기브온도 있고 기브온 족속도 있고 또 그죠? 이방 여인 룻도 있고 그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혈통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면에서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에 더욱 심각해지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상에 모자라는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죠. 또 잔인하죠. 세상의 민족과 결코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사사기 17장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이후로 그가 얼마나 그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죠? 또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왕과 백성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 이 거룩함은 일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우상숭배로 또 나아가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멸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그 핵심의 촉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소선지서 보면 여호와의 날, 그죠? 그리고 남은 자. 자,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누구에게 구원을 베풉니까? 남은 자에게 베푸죠.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그룹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예언합니다. 자, 이게 선지서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사실은 뭐 이사야가 예언하고 또 많은 뭐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일부 성취되고는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년 하나님이 아사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은 앞으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죠. 그래서 새 언약인데, 그래서 신약, 그죠? 새 언약을 신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율법도 은혜 언약이죠. 자,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 새 언약으로 거듭난 백성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그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이 장들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즉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처럼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처럼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의 시험을 받았고, 그러나 이기셨죠. 이스라엘 대표 모세죠. 또 다윗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했으며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이 그들의 백성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왔다는 것은 성육신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이 사건, 자, 크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 다윗의 아담과 다윗에 온 것은 후손으로 온 것은 혈통이 그들의 백성. 자, 다윗이 온 것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 자, 신이 뭐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뜻을 믿고 낮아지시길 철저히 순종하죠. 낮아지시기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울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아담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순종으로 산다는 것은 제자를 통해, 혹은 또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로, 그죠? 교회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집이라 하죠. 하나님의 권석들, 우리의 공고하여 주시고, 우리 권석이라 하죠. 우리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적었죠. 권석. 또 하나님의 집. 자, 교회가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 공동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죠. 우리 자금의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자경화되고 공산화되고 열방에 치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대통령 욕하지 말라고요. 예? 다경화를 욕하지 말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 축복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됐으니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 진정한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에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와 거의 중첩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본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면 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것, 하나님 백성이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위기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뭐 한 60%, 70%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급격한 성도가 없죠. 주일학교도 없고 뭐 성도가 없습니다. 네. 성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보니까 2024년 기준을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1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채 1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자, 2025년에 2025년은 이제 11.9% 이제 그러니까 12%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4% 정도 다운된다는 거죠. 언제요? 2050년. 50년. 예, 50년. 이 부분이 사실 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인구 소멸도 있지만 위기라는 거죠. 전체 인구 감소하는 율보다 기독교 인구가 이 3.8배가 더 빠르답니다. 전체 이제 노령화, 또 인구 소멸. 노령화도 이 정도 빠르겠죠. 교회 전부 다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3.8배. 그러니까 4배 정도 빠르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정체성이 붕괴되는 거죠. 정체성.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가 문 닫아야지. 요즘에 또 합병도 많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도화된 이제 AI 시대가 옵니다. AI. 그죠? 예. 4차 산업혁명. 또 뭐, 이후에 이제 또 엄청난 또 혁명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유지해야 되느냐. 더욱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개별화되죠. 개인주의야.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가 곧 상대주의잖아요. 자, 상대주의.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이게 상대주의라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항상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그 해체라는 것이 참 위기에 있지만 이게 결국은 가르치다. 이 율법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적인 감소, 우리가 3.8배 정도 인구가 소멸되고 노령화가 세상보다 저 3.8배 정도 더 빠르다 했죠. 세상보다. 그래서 우리 초고령화인데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저 이 AI 시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 절벽 시대. 이제 개인주의, 상대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자, 다원주의 뭐 이런 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 속에 성경으로 돌아가죠. 백투 더 바이블. 그러니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위기 속 하나님의 그 방식은 우리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쳤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자, 왕 제도 있기 전에 사사를 통해 또 율법을 통해
또 언약을 통해서 자,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그런 음, 법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초월한 진리가 성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초월한 진리.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서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가르침. 이 가르침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율법의 이제 본질이죠. 신명기 율법. 자, 율법, 가르침.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그 율법은 이제 토라라고 하죠. 그죠? 토라. 이게 이 단순히 이제 법이 아니에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토라의 본질을 보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죠. 또 이 율법은요, 토라는 방향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이드북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방향과 인도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우리 신명기 알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경의 결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축시키고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신신당부한다. 역사의 신학적 출발, 역사서에. 그래서 다 정리를 하잖아요. 모세오경에. 그 정리 부분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당의 요소하죠. 이제 정복전쟁인데 정복전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요약하는 거죠. 사실 그 출애굽기도 창세기의 연장선이에요. 신명기도 창세기의 연장선이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건데 결국은 구약의 그 해석의 열쇠가 신명기가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이후에 이제 뭐 이제 역사서가 가잖아요. 여호수아서가 역사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헌법과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이렇게 딱딱한 그런 그 헌법을 넘어서 이 백성의 이 정체성이죠. 백성의 정체성. 단순한 그 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래서 법을 통해서 그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축복과 저주,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죠. 자,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그는 다 이제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자, 시내산에서 뭘 줍니까? 율법이에요. 자, 뭘 말하고 싶냐면 구원하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규범이죠. 삶의 방향, 가이드, 삶의 방식.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의 제3용법, 정도의 삶의 구별을 했어요. 제1용법은 죄를 억제하고, 그죠? 죄를 억제하는 게 되겠죠. 그죠? 또 죄를 가르치고, 사회적 용법, 죄를 억제하겠죠.
그러나 제3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억제하고 또 뭔가 지키지 않으면 벌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거듭난 성도들이 삶의 규범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삶의 거룩, 정의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계속 들으라 이 말이 계속 있죠. 들으라. 그래서 가르침과 방향과 인도, 생명의 길이란 생명의 길. 가르침, 인도, 생명의 길.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신명기에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오늘. 자,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부정어를 쓰면서 기억하라를 더 강조하겠죠. 신명기가 이런 토라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한 거죠? 쉐마,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죠. 들어라. 오늘 행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이고 이제 신해산 율법을 주시고 구원 이후에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 주신 결과는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의 이런 백성을 보면 들으라. 듣는 공동체. 자, 그리고 오늘 듣는 거죠. 기억하는 공동체. 잊지 말라. 순종하는 공동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 듣는 백성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듣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런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존재론적 선언이에요. 존재론적 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쉐마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듣는 공동체. 그래서 율법의 그 신명기 보면 6장 5절에 그 유명한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 자, 마음을 다해야 돼.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진심이라니까. 사랑이라니까. 예수님 또 율법의 요약을 뭡니까? 사랑이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먼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네 마음을 다하고 이 신명기 6장 5절에 토라가 6장 5절에 토라가 사실은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 핵심이 뭐랍니까? 율법은 사랑이 없는 구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사랑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는 사랑을. 그러니까 백성과 또 법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가정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가정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가정에서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선구원, 그다음에 후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구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뭐 백성, 제사장 나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거제, 그죠? 하나님의 소유, 그죠? 아굴라, 세굴라. 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정체성이. 그게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인도라 했죠. 가이드라인, 가이드집, 가르침,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복과 평강을 주시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들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서는 안 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복을 위하여 제시한 선악의 기준인 율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제시하신 그 선악의 기준, 율법,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의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유일한 길이죠.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그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진짜 정의가 실천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정의 실천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종교법으로 볼 수가 있지만 종교법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딱 잡고 있게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만민을 축복하는 통로와 그런 구조적인, 그래서 이제 구조적,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구조의 개혁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 속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재판관 같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어린 양 같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 부성애래, 하필 또 부성애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율법에서 평가되었습니다. 기준이죠.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뭐 됩니까? 징계를 받죠. 그러나 그게 죽음이 아니고 회개로서, 돌이킴으로써.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여호와 사랑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법으로 감싼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라고 볼 수 있죠. 신명기를 통해 보면.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들으라.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들으라. 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했는데 청소년들은 이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좋은 사람의 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좋은 사람이랑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신뢰할 때 듣는 거죠. 전인적 사랑 하나님이 존재론적 헌신이죠. 그래서 율법의 중심에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의 중심은 이 사랑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죠? 선과 악, 선악과 있죠. 인간과 세상의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셨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자,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과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선악과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좋은 것, 나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께로 가는 인도죠. 자, 그 차원에서 뭘 봐야 됩니까? 자, 선악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아는 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 율법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인데 결국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인간과 세상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판, 표지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는 율법처럼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니까요. 그래서 독장시대, 독장들도 그 성문화된, 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명령으로 지키는, 들어서 유전시켰죠. 교수시켰죠. 비록 이제 들어서 이제 들으라니까.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뭐 십계명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언약의 책, 신명기 법전, 뭐 레위기 법전, 뭐 정결법 이렇게 문서화 되잖아요. 토라, 율법을 가리킨 말 토라죠. 토라. 토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를 하죠. 신명기 뭐 율법들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구원을 얻은 수단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율법의 순종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은 사랑의 표현이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구원해 주신 그죠? 예.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하라. 진심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십계명의 이제 프롤로그가 이제 그 복음으로 곧 복음으로 또 율법 곧 십계명의 기초죠. 자, 복음으로 십계명의 프롤로그가 뭡니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죠. 출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선포한 게 이제 복음이고 곧 십계명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 종교를 만들고 인간에 대해 올바른 윤리를 만들고 절대로 뭐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나 뭐 자기 도취적 이기주의를 만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건세에 기초를 두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왕의 남의 것을 빼앗는 착취의 왕의 권력이나 뭐 이제 인기 있는 뭐 에토스 곧 이제 비합리적인 익명의 가정이라는 관행을 기초로 하지 않는 에토스나 왕의 착취 자신의 덕을 기초로 이스라엘 충성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 이제 계명 10계명 1에서 4가 있죠. 자, 예배 대상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그 제3계명 이름을 그죠?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관계요. 핵심이 예배예요. 제1계명 예배 대상. 1계명 뭐라고요? 예배 대상이에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예배의 방법이죠. 자,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마라.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자, 대상과 방법과 태도. 자,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죠. 자,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다른 율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10계명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주셨죠. 하나님 손으로 써주셨죠. 직접. 불순종에 대한 징계 항목은 없어요. 하지만 10계명 또한 예수님의 성취 관점에서 재해석되면 예수님의 상상순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산상순 그렇게 많이 비교하는 책들이 많죠. 그래서 정의와 고르, 언약의 법정, 성결의 법정.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제 마지막 모세의 그 예언인데 언약 성결에 대한 그런 그죠 정의. 자, 오늘날 교회와 이 신명기 우리 정체성 어찌 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율법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은요 가르치는 거라 했잖아요. 토라 뭐 모세오경 전체라도 하지만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그런데요. 끼움을 치기 위한 지식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 전달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인격적 만남 속에서 순종을 유도하는 거.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게 정체성이 약화되고 윤리가 붕괴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소비 지출이 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게 요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요하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뜻을 회복하는 거죠.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말씀과 예배죠. 사실 기억하는 행위가 예배잖아요.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예배는. 그래서 율법은 단순한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런 게죠. 그런 게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글쎄 율법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율법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제 우리의 이제 정체감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감인데 율법적 위기 속의 율법의 기능이죠. 자, 우리가 정체감이 점점 없어지죠. 세속화되어지고 윤리가 타락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런 세속화 중에 율법은 이제 기준이 되고
헌법이고 구조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율법이 이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제 행동하도록 하는 거죠.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언약의 열매죠. 언약의 열매. 언약의 열매. 정체성. 자, 그 나무가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알리라. 뭡니까? 이런 율법적인 그런 것이 몸에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 뭐 구속받은 자, 기억하는 자, 순종하는 자, 정의를 신청하는 자.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자,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구속받고 기억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 뭐랬죠? 소유를 삼고 거룩하고 제사장. 그죠? 하나님의 그 세굴라. 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유에서 백성에서 나라로 가는 건데, 자, 자, 이들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다섯 가지 본질을 깨닫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헌법이라는 거는 교회를 세우는 제도란 말이에요. 교회. 나라마다 헌법이 있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그럼 교회의 기틀이 뭡니까? 율법인데 이 율법 이 그러니까 율법인데 헌법이 율법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그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은혜의 결과, 사랑의 구조, 언약의 헌법, 공동체 질서와 설득의 도구로 이렇게 다섯 가지겠죠. 그래서 그 율법이 억압이 아니라는 거죠. 영향이고 우리의 생명이죠.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거죠. 구원의 결과. 그래서 사랑의 구조고 이제 언약적 헌법이죠. 언약은 인격적 쌍방간의 관계죠. 공동체를 지켜야 되죠. 그 핵심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이에요. 백성의 존재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는 듣는 자고, 기억하는 자고, 또 사랑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다. 정의를 실천하는 자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하나로 말하면 칼빈은 이걸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야, 하나님 섬기게 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이제 좋긴 한데 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율법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 길은 기적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야 돼요. 뭘로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이죠. 하나님 언약의 표현이죠. 언약적 사랑. 하나님 백성의 삶의 헌법이죠. 위기 속에 공동체가 회복돼야 할 그거죠.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설교에서 가르침에 있다. 뭐라고요? 가르침.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침 핵심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고대 법전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세우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제 헬라어로 앵기스, 앵기, 가까이 하라. 이제 앵기스가 뭐냐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앵기스.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제 시편을 뭐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아침과 저녁, 주야가 사실은 알파 오메가 전체를 말하죠. 하루 전체를 말하는 거고, 번제, 속건제가 이제 아침 저녁 있는 걸로 말하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 전체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걸 가르치는 거죠. 교회가 인문학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셨죠? 말씀과 교리가 세워야 교회 헌법처럼 나라를 세우는 기틀이 된다. 자금의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뭘요? 쉐마, 호라, 교훈, 성경 말씀.